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로마로 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면 어쩌면 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일꾼들이죠. 그분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의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설교였습니다. 아니면 이 재판 자리에서 하는 설교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 마지막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울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요 오늘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24절의 본문은 아마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때로는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걸 것이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 또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생명을 걸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바울이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요, 바울이 이 전도의 걸음 속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많은 환난과 수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이겁니다.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뜻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잘 보십시오. 혼돈합니다. 혼돈. 그리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혼돈합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저는요, 이 세 단어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같아요. 혼돈합니다. 사람들이요, 정신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에,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길을 모르고 방황합니다. 이런 인생이요, 열심히 삽니다. 평생 수고합니다. 남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병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정신과 육신이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이 사회도 병들었습니다.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습니까? 틀린 길,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 성공하면 되겠지.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즐거움을 찾으면 되겠지. 마약에, 술에, 도박에, 게임에 빠집니다.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누가 보면, 심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모릅니다.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 속에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서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도 문제는 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흑암과 또 공허와 또 이 혼돈,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 이걸 보고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 구원 받으려면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인생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 이것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귀의 손에서요, 건짐 받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율법, 우상, 미신, 과학, 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길이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 다른 정체성,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금도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른 걸 찾습니다. 뭔가 부족한 줄 알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보증입니다. 안심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없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내가 다르구나, 이걸 압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다르구나.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삽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확신이 있어야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다 끝냈구나. 그래, 그 확신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또요, 죄의 종된 삶으로, 마귀의 종된 삶으로 갑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그래 놓고 어디로 가느냐? 죄의 종된 삶으로 간다니까요. 방종으로, 타락으로, 불신자의 그 삶으로, 죄의 종된 삶으로 갑니다. 다 이루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다른 삶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삶이잖아요. 종된 삶이잖아요. 그 자리로 또 간다니까요. 이거 틀린 겁니다. 복음을 틀리게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죄의 종된 삶으로 갑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값싼 겁니까? 또다시 우리가요, 그 구원을 받아놓고 죄의 종된 삶으로, 마귀의 종된 삶으로 가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랍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뭐 길에 50원짜리 동전 잘 보이지도 않죠. 100원짜리 동전 떨어지면 줍습니까? 안 줍죠. 안 주어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을 불러놓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까지 나를 달려오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보면요,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왔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역했고 이런 자세와 중심으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달려온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이런 중심으로 사역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자세요 사역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겸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울이 당한 수많은 굴욕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일들입니다. 이 바울이요, 때로는요 한밤중에 자 성에서요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왔습니다. 도망갑니다. 바울은요, 우리 지난주 보았죠.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바울은요 겸손이란 말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면 그 다음 뭡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바울은요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실 에베소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눈물로 사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하라면 뭐랍니까?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입니다. 우리 오늘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줘야지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뭐 아버지가 다 해놓으니까요, 교회도 건축해 놓고 뭐 다 해놨으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 안산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요 저 대구에 살아요. 담임 목사가요 대구에 있어요. 언제 오느냐? 토요일 날 안산 와가지고 주일 보내고 또 가요. 이게 뭐 담임 목사입니까? 그죠? 왜 그래 하느냐? 이 아들이요 교회 성도를 볼 때요, 저 성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려 죽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성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생시켰던 성도지. 담임 목사 돼가지고 목회는 하는데요 목회를 못해요.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요 새벽기도 한 다음에는 와서요, 애들은 자죠. 자는 줄 알겠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떻고, 이 권사님이 어떻고, 이 집사님이 어떻고. 이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이 각인됐어요. 각인돼 가지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보면 뭐 생각나냐? 아버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 눈물밖에. 눈물. 진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기 때문에요, 수많은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저하고 만나고 안 그래도 저는 다 듣습니다.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입 다물면 된다. 내만 입 다물면 된다. 그리고 그 문제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끝난다. 맞겠죠? 끝나는 겁니다. 저만 그 문제와 그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린 구원받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자녀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독약을 먹입니까? 썩은 음식을 먹입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데 자녀에게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신앙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불신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요, 은혜로 복음의 자리로 이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바울은요, 눈물로 성도를 기도했다. 이게 저의 역할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 동일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 다음 뭐랍니까? 유대인의 강교로 인한 당한 시험이, 바울은요 참으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합니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참고 주를 섬겼다. 나는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주님을 섬겼다. 나는 그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이제 파키스탄 목사님을 이제 부부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파키스탄에 보면 이제 어떤 지역에는요,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교회도 불태우고요, 이 성도들의 집도 불태우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거기에도 자기가 아는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물어볼 것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혹시 그 성도들이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우리 형편을 모르니까 참아라, 견뎌라,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집 다 불타고 교회도 불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시험과 박해를 당했는데, 바울은 뭐냐? 나는 참았다. 참고 주를 섬겼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헌신하고 그 핍박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요, 복음 때문에 오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참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바울은요, 어느 곳에서나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린다.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오늘까지 달려온 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또 사역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달려온 길을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세상의 유익,
세상의 어떤 평안, 안일,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걸어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바울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를 갔다가 어디까지입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는 갈 것이다.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합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3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는 거다. 이게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요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생명 걸 가치 있는 일임을 나는 찾았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길을 갈 것이다. 뭐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장소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 걸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만이요, 지금 멸망받은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을 쭉 보았습니다. 빌립보, 아덴, 고린도, 에베소 전부 다 우상 동네 아닙니까? 그 현장에 우상을 막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로마 대단하죠? 로마도 곧 멸망할 겁니다. 이 로마의 멸망을 막는 길이 뭐냐? 복음이다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생명 걸 일이다, 사명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요 한 영혼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멸망받을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는 끝까지 이 걸음을 걷겠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바울의 이것이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평안함, 육신적인 건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빌립보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보고요 바울처럼 다 목회자가 되라, 뭐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이미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각자의 선교주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학교입니다. 내 현장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나의 로마입니다. 거기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가십시오. 아니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달려온 길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달려갈 길을 우리도요
소망하며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선교지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지고요,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정체성은 다르다, 나의 삶은 다르다, 세상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죄의 종된 삶이 아닌, 마귀의 종된 삶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 나는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요, 한 주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대들,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증인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